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UCT 교리문답 48번, 48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고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배우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먼저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울산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이 상가 건물을 하나님이 세우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 보통 이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 거죠. 교회를 생각하면 큰 건물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교회다. 교회당, 예배당을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의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믿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믿도록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예배 드리는 이 건물, 이 장소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저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있는 것이 이 자체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이 말씀의 장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반석 되시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모으신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믿는 자들을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계속 보존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두가 바로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떠올릴 때 어떤 건물, 한 건물에 국한된 어떤 하나의 울산 풍성한 교회 하나, 어디 땡땡 교회 하나, 이런 교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물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서 살지만, 이 과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잖아요. 그 시대별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그리고 우리 이런 울산 풍성한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모든 이 시대를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나라를 따라서, 지역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이단들, 그렇죠?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교회 같지만 그들 스스로도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도 신천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자신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이름,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교회의 이름을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우리도 교회, 너네도 교회, 뉴스에서도 신천지가 그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겨서 막 초반에 이제 1차적으로 막 터지고 나갈 때 전부 다 교회로 이제 싸 잡아서 우리가 같이 이제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은 교회 아니냐 그러면 다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지 이걸 바르게 할 때 이것을 교회의 속성이다. 어려운 말이에요. 속성, 교회의 속성라고 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정의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임이, 우리가 교회로서, 바른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우리라고 하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바르게 보존하고 바르게 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를 봤을 때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그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때 참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짓밟히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들 아주 연약한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의 바른 정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먼저 교회의 속성은 이제 하나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하나의 교회다. 하나된 교회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공동체가 바로 하나이며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예요. 우리 울산 풍성한교회가 이러한 하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 교제도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구제를 하거나 나누는 거 다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서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단순 그냥 친목 동호회죠. 네. 복음의 진리가 바른 가르침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진리를 모른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멀어진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한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이제 어떤 교회들 보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내용 가지고 그런 영화 가지고 어떤 책 가지고 그걸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복음의 내용과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나된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된 교회에서 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룬 교회 성도들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가 됐는데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른다. 또는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다.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을 바르게 이루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넓게 봤을 때 각 교회가 자신들끼리만 그러니까 우리 울산 풍성한 교회는 울산 풍성한 교회 성도들끼리만 잘 친하게 지내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제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저 교회에서 저렇게 전도해서 우리 성도 다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된 교회로 볼 수 없다.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이 각 하나의 교회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 그것에 물론 그러기 어렵죠. 마음이 어렵지만 사실은 그곳에 거부감이 없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고 다른 교회 그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한 지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눈에 보이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다.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모두가 다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이 구역을 굉장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큰 거리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다른 교회가 이제 또 와서 앞에서 전도하고, 네, 다 이 노란색 띠를 맺는데 서로 다른 이름의 교회들이 와서 이제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견제한다는 거죠. 견제하고 경쟁하고, 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 참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갈라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는 이 교회가 너무 많아서 참 성도들이 교회를 골라다니면서 다니는 시대가 되었어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그 이전 이게 그런 얘기겠지만, 제가 굉장히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뭐 이사 가게 되면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임명증서를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원을 보증해주고, 그리고 같은 복음을 가르친 같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하나의 연결됨의 어떠한 그 표시였던 거죠.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즘에 성도들이 교회를 입맛 따라 골라 다니게 되니까 임명증서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각 이 개교회주의가 되면서 우리 교회만, 옆에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사람 많이 오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이런 생각들로 가다 보니까 이 교회의 이 전체적인 역할들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속성, 거룩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은 우리 몸, 우리가 주님께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화려하게 드린다고, 찬양을 정말 멋있게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무리 구제하고 사랑이 넘친다 해도 거짓의 사랑일 것이고 그 안에 거룩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물을, 자신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되고 또 거룩한 교회는 성도들을 성화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교리 문답 보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배우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요?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혼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그 말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밖으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거룩함, 성도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바르게 진리를 선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저희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고 우리 모든 이 목회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외의 것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지키고 따르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 교회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인 공교회라는 거예요.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공교회, 발음이 어렵네요. 보편적인 공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종, 성별, 지위, 교육, 물질,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바로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땅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있던 이 로마의 계급 사회,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나의 자녀다. 세상의 모든 차별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러한 차별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걸로 이제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또 남녀 평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 차별이 존재하는 곳에 유일하게 차별이 없는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차별이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차별이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차별이 없어지는 것, 세상이 말하는 이 차별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차별이 구별을 없애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과거 종의 신분이나 귀족이나 왕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너는 종이니까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 편견 없이 예배 가운데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차별이 없는 거죠. 구별을 못해서 남자와 여자가 지금같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그것은 절대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차별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정에서도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차별,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남과 장남, 요즘에 이런 건 없죠. 남자와 아들과 딸, 이런 차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다름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 우리 자녀들의 또 부부 간의 남자와 여자 간의 성격이 다르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될 때 성도들은 서로 이제 그제서야 교통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사도신경 가운데 또 고백하는 거죠. 교통한다. 이것은 단순히 교제를 의미하긴 하지만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이것을 성도들의 교통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여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본 목격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보고 들은 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 증언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증언을 듣는 자들, 그들 사이에 사귐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성도의 교제에 있다. 교제에 있다.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귐, 곧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면, 복음으로 함께 나누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주님과 그리스도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몸이 교회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교제하며 존재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교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교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많이 지루하시죠? 네.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만, 네. 우리가 성도들의 교통, 이것을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잘 알아야 된다. 여기서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울산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참 저도 부끄러운 거죠. 코로나라는 핑계로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도 잘하지 못하고, 보통 같으면 이제 연초가 되면 함께 각 가정에 신방을 하는 사업장도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게 돼야 될 텐데, 이런저런 핑계를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교통하고 있는가, 서로 교통하고 있는가. 네. 이제 저 빼고 다 같이 교통을 하시겠지만 제가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서로 편견 없이, 색깔 없이 서로의 상황을 알고 사랑하고 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얘기하다 보면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참 이 작은 교회, 성도 몇 안 되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 마음이 상하고, 참 어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상처가 돼서 또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참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통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식사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식사를 못하지만 사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나시고, 네, 그리고 저희도 밥 좀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밥 사주시고 그러면 가서 우리 식탁에서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면 정말 참 좋은 거죠.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먼저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함께 우리가 참 다른 성도들과도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이런 특징이 하나 있죠. 자신들끼리만 모인다. 그래서 외부의 출입을 굉장히 막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대받지 않은 그런 상태로는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 들어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하나된 교회라는 거죠.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한 몸이에요. 교회의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성도의 수가 어떻든지 그것이 어떤 교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신학교 다닐 시절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었고, 큰 교회 다니는 그런 이제 우리 전도사들은 나 어디 서울에 어디 큰 교회 전도사야, 여기 이렇게 딱 어깨 힘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좀 조그만 개척교회 섬기고, 그냥 저기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전도사 있어요. 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교회가 크기, 성도들 그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든 그게 어떤 계급이 될 수 없다. 교회는 다 하나예요. 하나다. 네.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경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의 교회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다른 교회, 우리 교회도 아픈 분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교회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경쟁하는 교회는 절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세우신 하나된 그리고 거룩한 보편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그것만 드러내는데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되는 그런 거죠. 결국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교회는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교제, 이것을 바로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게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하는 것이죠. 살면서 참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다. 뭐가 지옥, 뭐 때문에 지옥 같나요? 돈이 없어서 지옥 같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자식 새끼 말하는 결국은 인간 관계에서 모든 게 깨어져 버릴 때 우리 정말 지옥 같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돈 못 벌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나를 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같다. 그것의 반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 다 오픈해서 함께 얘기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 안에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날 때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참 내 마음에 그런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 다 지옥을 살고 있잖아요. 자기 거 지키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다. 참 차별이 없고 사랑이 넘친다. 그걸 봤을 때 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 뻔하고 다 아는 얘기지만 근데 우리가 참 실천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 교회로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빛이 이 형광등이 다 각양이 있지만 결국은 이 빛이 꺼지지 않는 거죠. 이 빛은 어둠 가운데 이 한 줄기 빛으로 쭉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존재하는 곳에 우리가 교회에 있던 빛은 빛을 내고 가정에 있어도 가정에서 빛은 빛을 내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빛은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시고 직장에서도 가정의 빛으로 살아가시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 자녀들 앞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밑에 노래방, 뭐 이렇게 이런 이 삼산 이 동네가 뒤에 저기 뭐 나이트 클럽도 있었고 술집도 많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빛으로 비춰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고 주님의 몸으로 핏값으로 사는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 가운데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교통을 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은혜로 이 교회 가운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 처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여 차별 없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천국의 생활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